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24장, 25장 오늘 3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용상 3장을 이제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석이기 때문에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 오늘 하는데 또 다 해야 내용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23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24장까지 4번의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4번의 예언을 하는데 발람이 예언하게 된 동기가 뭐였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겁니다. 200만 명에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압 왕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술, 우리 뭐 인형에다가 막 이렇게 칼 찌르면 상대방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을 꿰어가지고 부탁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정말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발락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정말 이렇게 미끼로 또 많은 자기의 어떤 신하들을 공세를 해가지고서 이 발람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라는 저주는 하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예언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예언이라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발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다는 데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는 마지막에 이 발락이 화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막 손뼉 치면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예언을 하고 끝난 게 24장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벌써 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미 얘기했고 신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아주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채만 많이 주면 뭔 짓이든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저주가 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잘 들으시고 우리들이 정말 잘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원수사탄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그게 25장이에요. 25장 같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있잖아요. 매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23장, 24장이 나와 있는 아무리 저주한다 하더라도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함께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당이 아무리 여러분을 저주하게 해서 푸닥거려도 뭐예요?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성도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이렇게 렌트한 걸 이렇게 점검해 주는데 거기 점치는 집에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당신과 함께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니까 나 혼자 왔다. 그 사람 누구냐? 뭐 이렇게 되면서 복잡하면서 그 자취증을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 엄마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좋다고 뭐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벌써 흔들리는 것 그 자체를 회개하시고,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대방이 우습게 보는 거냐고,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린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건 회개하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 얘기하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혼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신앙 가지면서 믿습니다 하는데, 이 두 번째 게 안 돼가지고 앞에서는 이기고 뒤에서 져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앞에서는 쫙 하고 뒤에서는 25장 같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메시지가 오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앞에서 22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이죠.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우회해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모압 같은 암몬 같은 데를 갖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은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을 갖다가 멸망시킨 그런 이 사건이죠. 이 아모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것도 뭐냐면 도시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를 갖다가 단번에 그냥 무찔러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충격이 된 거죠. 이 모압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아모리를 물리치고 시온을 갖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없애버리는, 죽이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위기는 그럴 때 오잖아요. 지금 그들이 이겨가지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 앞에 그 모압 평지에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승리의 자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배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모압 평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조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조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사탄이 치고 들어온 게 2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보면 그만큼 이해가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22장에서는 이 발람이 나귀 새끼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죠? 그렇게 자기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복체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발락의 신하를 따라왔던 그 장면이 우리 22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3번을 하는데 3번 하는 장소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산마다 신이 다르고 지역마다 신이 다르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하는 장소가 다 달라. 다 다르면서 그들은 뭐냐면은 그런 예언에서 다른 장소에서 하면은 그 신이 그 말을 듣고 저주할 것이라고 아마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장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런 무당이 제사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 당시 제사의 패턴대로 이 뭐냐면 발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바벨론 그 당시에 이 문자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여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발람이 음성을 들으러, 신의 음성을 들으러 이제 제단을 쌓고 동떨어진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무시해버리면은
이 뭐 얘기 사건이 그냥 끝나버릴 텐데 그게 아니라 발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밑에 내려오니까 돌아오니까는 발락이 어떻게 돼요? 번제물 제단 옆에 다른 신하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뭐냐면 저주를 했는데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나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요셉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나 그잖아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로 바꿨다고 그래요? 선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원칙의 말씀이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귀신 할아버지가 뭐라고 난리치더라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꾸짖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헤아려 참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해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다른 유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을 넣거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거든요. 그래서 팔고자 마음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자꾸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각보다도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더 많아요? 잡생각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육의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루터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많이 있어도 우리 위에 새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 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다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도 잡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꿈도 뒤숭생숭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은 사탄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과감히 분별하고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섭섭마귀 들어오지, 원망마귀 들어오지, 뭐 별의별 마귀 다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들이 뭐냐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뭐 어쩌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 어쩌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사탄 말 들었고 그것 때문에 사탄 원한 대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과감하게 난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 안에 자는 정잠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옛것에서부터 벗어나야지. 그런데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메시지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 11절 12절에 발락이 너 왜 축복하냐. 인간 12절에 발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자 발락이 뭐냐면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게. 다른 산으로 가서 다시 뭐냐면 그쪽 신을 의지해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막 만물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다른 또 신에 가면은 저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또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전체 봤을 때 못했으니까 한쪽 끝에만 보고 저주하라 이게. 어쨌든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의 말을 들은 발람이 똑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똑같이 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또 임하세요. 16절에. 그리고 임하신 말씀대로 이 발람이 예언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곧 듣지 말라 이게요. 지금 당신은 지금 잘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면 끝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믿음 가운데 살면요, 우리의 삶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죠가 있으면 끝까지 복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해요. 에이, 괜히 줬다. 아니면 또 괜히 잘해줬다. 에이, 좀 더 보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걷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이 축복된 말씀 가운데 이 한 말씀이 뭐냐면 요에스의 말씀이에요. 요에스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때 잘못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세월을 1, 20년간 확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3, 40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준대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믿었어도, 그렇다고 늦게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늦게 믿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은혜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색하지 않다. 이게. 우리처럼 변덕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함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딱 생각하고 주님 앞에 딱 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 언약의 축복 나 걷어가겠어. 언약의 축복 안 하겠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허물과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지 영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뭐로 나오자고 그래요? 믿음으로 나오자 그러잖아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5장 같은 데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주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믿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뭐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로마서 5장 같은 데 얘기한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은. 근데 보혈의 능력을 갖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뭐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한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습 주님이 기뻐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할 때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반역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들이 살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받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더 이상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지만 율법 아래에서 죽는 방법이 뭐예요? 로마 7장이 뭐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반역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사는 그런 죄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아니면 아니야 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기면요 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율법적이 되면 돼요? 나도 정죄하고 남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바깥에 있는 모습이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메시지가 또 우리가 뭐 했대요?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할 복술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의 모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점술과 같고 우리의 모는 복술과 같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죠. 우리들이 어떤 죄요? 우상숭배하며. 네. 우상숭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 기억나죠? 사무엘이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랬어요? 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이잖아요. 제사 순종이 낫다면서 이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상단제에게 절은 안 하면서도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처럼 유혹을 받아서 미혹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술과 복술에 행하는 자들처럼 얼마든지 죄를 우리가 또한 범함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태되는 그런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죠. 심판이 없죠. 정죄가 있어야 형벌과 심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화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죠. 저주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죠. 성경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뭐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요?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글로 가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축복하면 돼요. 근데 성경 또 뭐래요?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맞지 않으면 나한테 온대. 그러니까 저주보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축복만 하면 돼요. 왜요? 그러면 그 축복의 상대방이 합당치 않으면 나한테 오잖아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말을 해도 어떻게 돼요?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래서 나에게 저주하는 데 대해서 분하게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그 저주가 저들에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너가 참 복음이 뭔 줄 아는구나.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아는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자 세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세 번째 축복을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축복이 24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발람이 상당히 겸손해요. 사실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신을 대해서 뭐라 그래요? 눈을 감았던 자래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귀신을 통해서 많은 점을 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는 뭐예요? 장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니 장님이죠. 장님이죠.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귀신이 하는 대로만 했으니,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름 밑에서만 했으니 자기 장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준 얘기를 하는, 이게 또 우리 이 시간에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5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9절까지 우리 같이 정말 이 축복이 나에게 이 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복 주는 대로 다 축복이 임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도 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 얘기는 많이 있죠. 시편 8편에서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래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은 좋았더라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볼 때요, 좋게 보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까다로우면요, 은혜가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든지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도 아름답게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보시고. 이처럼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으쓱하면서 몸가짐이 가볍죠. 그죠? 무거워요? 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으쓱하고 가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세요. 좀 구름에 좀 둥둥둥둥 좀 떠다니세요. 살면서 왜 나는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나는 왜 이래, 왜 그러지 마세요. 왜 나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음 생활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 네 수고한다, 내가 네 어려움 한다, 참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하니 참 이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 듣고 큰 위로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압 광야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여기 백향목이 어떻고 침향목이 어떻고 그러겠어요. 풀풀 나는 광야에 텐트 치고 있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볼 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돼요? 창창한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겸하여 고난도 주노라 그래요. 왜? 교만할까 봐.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줬다는 얘기는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가야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들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을 하잖아요. MIT 그 대학에서도 그 교수가 앙케이트를 조사했대잖아요. 미국인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통계가 나온 게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이 이렇게 나아진 사람들이 그건 예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6, 70년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그거와 함께 우리가 뭐예요? 물질적으로 많은 번영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맛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17,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가 선교화 되려면 3만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3만 명. 네? 뭐 학제에 따라 뭐 3만 6천 명이다 뭐 막 얘기하는데 3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선교비 하는 거에 배만 더 내면요 3만 명 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돈이 위력이 있어요. 예? 선진국에게는 위력이 없지만 그래도 제3세계는 위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입양을 우리 10명 해가지고 돕잖아요. 우리가 돕는 그게 그 아이한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능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은 우린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어떻게 역으로 저주를 받는다. 이게.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당당한 자예요. 귀신이 아무리 난리쳐더라도 뭐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교회의 미래도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잘 되는데 교회가 잘 안 되겠어요? 또 교회가 잘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되겠어요? 그거는 뭐 같이 가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자 10절에 발락이 이제 노가 나서 손뼉 치면서 이제 막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라 했더니 너는 그냥 3번이나 축복했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높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채도 안 줬나 봐요. 그냥 내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화가 나가지고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껏 복채를 많이 줘가지고 하겠다 놓고서 지금 뭐냐면 이제 발뺌 빼는 거죠. 그러자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발람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어쩌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을 15절부터 이 뒤에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19절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놀라운 예언이 나와요. 무슨 예언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17절에 이 예언이 나오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닌가 다를까 이제 실제 왕이 나타나요. 사울 왕과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나타나죠. 모압을 갖다가 완전히 굴복시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이. 이 예언이 계속 뒤로 가면서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 작은 일에서 미래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참된 왕, 진짜 왕, 그분이 나타나면 그 백성들은 그 어떤 불의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키세요. 축복하세요. 인도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24절에는 아말렉과 겐 족속 그 외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하다 결국 멸망받는 그런 족속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결국 세상은 뭐예요?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아무리 각을 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25장이에요. 이게 저주는 안 통하는데 통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냐면요, 발람이 알려줘요. 이 발람이 알려줬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 25장을 해석하려면 31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31장 16절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꾀였다고요? 발람.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 안 되지만 그래도 복채라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하라게.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하라. 그 방법이 뭐냐? 우상숭배, 음행을 하도록 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꾀에 따라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그 당시에 꽃뱀, 말편이 좀 쌍스러운 편 써서 좀 죄송한데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꽃뱀을 선택을 해가지고 딱 보내요. 그거와 함께 이게 뭐냐면 이건 2차예요. 1차가 있어요. 그 1차가 뭐냐면은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요. 어디에 초대하냐면은 자신들의 제사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서 술과 음료수를 갖다가 막 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신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 신에게 동참하게 해요. 그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성과 음행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 당시에 이 가나안,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음란해요. 그들의 그 제단마다 다 뭐예요? 동녀와 동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음행하면 신에게 합의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도덕한 신들이 바알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25장 1절에서 또 5절에 뭐냐면은 꿰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도색 잡지같이 되지 않게 해서 그건 빼버렸지만은 바로 그게거든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꾀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백성의 수령들,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자기 족속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그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령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5절에 모세가 재판관들의 명예 가지고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1차예요. 근데 이것으로 1차를 했는데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연타석으로 사탄이 공격. 항상 사탄 보면 연타석으로 공격하잖아요. 어려운 일 겪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려운 일 겪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계속 힘들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요, 물 먹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연타석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잘 깨워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타석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6절 이하에 이 정말 꽃뱀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왜냐면 모압과 미디안이 짝짝꿍 했었잖아요. 연합했었잖아요. 근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4절 15절에 데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과 그 따라온 미디안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건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믿기로 해가지고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도록 연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병이 계속 뭐예요? 임하도록 연타석 지금 뭐냐면 공격해 온 거예요. 여기에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한 사람이 넘어간 거죠. 그러자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7절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함을 가지고 그가 들어간 장막에 들어가서 단창으로 그냥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고 하나님의 연병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왜요? 두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속죄하였음이라. 그가 비느하사 속죄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창을 찔러서 그가 됐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창에 맞음으로 대속제물을 되셨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아멘. 모든 죄의 저주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조상의 저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조상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를 모독한 일이죠.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칠 저주가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조상에게 있는 저주를 끊으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 기억할 것이 뭐예요? 아하,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다. 특별히 불의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정말 치근히 여겨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불의를 향하여 비느하스가 했던 이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비느하스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비느하스와 같은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사탄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태될 수 있구나. 그렇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은혜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복의 통로가 못 된단 말이에요. 믿어도 이름뿐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림의 떡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만 살면 100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부터 18절에 뭐냐면 이 미디안을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처단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저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또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불의를 행함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뭐냐면 언약에서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깨어있게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